할렐루야. 저는 초등부와 어하나를 섬기고 있는 김혜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참 유명한 시입니다. 저는 이 23편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이 좋은 메시지가 되고 좋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로 유명하죠. 다윗은 이 시편 150편 중에 73개나 쓰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나누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편 23편을 살펴보기 전 이 다윗의 인물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저는 이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한 신학자의 말이 참 신빙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한 신학자는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시하는 이 근거는, 여러분들 그 당시 목동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목동일을 하다가 보면 이 공이나 사자에게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 험악한 일을 다윗에게 시켰다는 것은 서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하죠. 심지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와서 사울의 다음 왕인 이 왕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새가 자녀들을 불렀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가장 작은 자로서, 그리고 가장 작은 일을 하면서 이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죠. 그런 비천하고 미약한 다윗의 스토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도 파란만장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인생이 더 잘 풀릴 줄 알았지만 그는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동굴 생활을 하며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왕의 영예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리지만, 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써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에 또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계수를 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아픔과 고난과 징계 가운데 그 믿음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 파란만장한 수많은 경험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그렇게 다윗이란 인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보셨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그 해답이 이 시편에 모두 녹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3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짧게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는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앞서도 말했듯이 목자였습니다. 이 목동일을 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이 목자의 특징과 양의 특징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형은 여러분들 이 지리 공부를 하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협곡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골짜기가 많은데, 이 산골짜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왜 굳이 양을 가축으로 키웠냐면, 이 양은 모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은 양의 털로 옷을 만들 수 있었고, 양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밀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 양을 가축으로 두는데, 여러분들 이 양에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털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털이 복실복실해서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한 짐승이죠. 또 양은 목자가 없으면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목자가 없으면 샘물로 나아가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또 양은 다른 짐승과 달리 공격성이 없어서 이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저 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이 양해라는 이 존재를 다윗은 누구로 비유하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속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다윗이 이 고백 속에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목자 대신 여호와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믿음을 우리는 1절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또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항복의 의미이자 모든 시작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은 것이죠.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고백이 바로 이 1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함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는데 바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그러한 고백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겸손한 자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목자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지만 더 나아가 그는 절실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인물이죠. 여러분, 다윗이 썼던 73개의 이 시편 중 다윗의 기도가 17편과 그리고 86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없지만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전적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지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시편 17편 6절에서 9절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말 보면서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나오는 기도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절실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의 겸손한 믿음 속에는 자신은 연약한 양이며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 겸손한 믿음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명철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구하며 하나님께 권능을 구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목자의 양입니다라는 고백을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진정한 목자십니다라는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실히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함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겸손한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고백이 나올까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는 선한 목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심을 경험한 다윗은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근거 말씀이요, 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왜 그런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 목자는요, 선한 목자임을 기억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데, 그 목자가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내게 가장 선한 목자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선한 목자를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푸른 풀밭에 눕게 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양과 이 목자가 잘 관계가 맺어지면 이 양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푸른 풀밭에 눕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이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이 등을 땅에다가 붙여놓고 다리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저희 집에 키운 행복이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행복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아지가 많은 사랑을 받고 외부로부터 이 공격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제가 또 친구가 또 강아지를 키워서 가장 편하게 자는 강아지 자세를 찍어달라는데 이렇게 또 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강아지 팔자가 그런 팔자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양도 이 푸른 풀밭에 이 목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푸른 풀밭에 눕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는 평강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의 인생길 가운데 그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목자는요, 신약에서는 더 심층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 에고예미 7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며 헬라어로 에고예미호 포메노 칼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목자가 그냥 목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선한 목자라고 성경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은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이 확실한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목숨도 버린다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죠. 우리 10장 11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목숨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목숨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소심하고 속 좁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또는 시험과 악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늘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편협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떡을 구하며 돌을 준다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생선을 구하면 이 뱀을 준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큰 고난을 준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이 불행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나를 이끄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신데 그냥 목자 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선한 목자 되시며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바로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력자들은 바로 여기서 실력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이 들어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실력은 여기서 판가름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실력이 당장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더라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나를 따릅니다라는 6절의 고백,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짧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최근에 불려졌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이 웨이메이커는 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싱어송라이터, 이 시니치라는 이 싱어송라이터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심취함을 받아서 한국을 가슴에 품고 노래한 찬양인데요, 아주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어로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품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분, 정말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식,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달랐던 건 단순합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my란 단어는 나의 뜻이란 뜻이죠. 이 시편의 my라는 단어가 총 259번 나옵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 속에 가진 믿음은 단순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그 방패 되신 그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능치 못하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좁혀질 뿐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과 자신은 양이라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절실히 기도하며 나아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그 하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가장 선한 목자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죠. 저와 성도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천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